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씨앗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예수 왜 믿니? 왜 믿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우리 이제 설교 시간을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나는 대답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고개를 파묻고 계시는 우리 종혁, 우리 어때 회장님, 누가 와서 물어보면 종혁 넌 예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도 내 입장 대봐, 아버지가 끌고 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거냐는 거지. 예수 왜 믿어요? 라고 하면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 목적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제일 예, 구원입니다. 종혁이를 위해서 우리 윤우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청년부의 관계.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여기서 아재기가 확 떠올랐는데 얘기하면 막 저를 다 경멸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다. 구원? 10원 받아야지 뭐 이런 거. 못 알아들었지 지금. 나 큰일 났다. 나도 이런 거 그냥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구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정말 많은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목적인데 이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속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러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정말 표현으로 바꾼 거. 구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서 건져내는 건데? 구속 이러면 여러분 아세요? 뭐 저기 뭐 수감되는 거야? 이거 뭐 한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잘 개념이 안 돼.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욕심 갖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좀 가져.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하고 3년이나 정말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이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독립,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회복, 세상 나라의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옮겨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나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습이 비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엄중하게 나를 살펴볼 때 저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도, 그러니까 뭐 직접 오고 뭐 많은 거 그걸 다 떠나서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 또 말씀하시다 마겠구나. 뭐 지나가는 이야기겠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도 뭐 10주 과정이다 그러면 정말 10주 과정을 신실하게 다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코인이나 요즘 뭐 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경쟁률이 있다고 하던데 요즘은 코인 뭐 그러다가 결국 루나테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자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관심 가져보자는 얘기고요.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증권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은 결국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에 내 마음의 비율이 더 크냐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하나 갖지 마. 세상은 저 썩어 없어질 거야 하고서 아예 세상살이를 안 해버리고 그냥 난 교회만 머물게. 이거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너 이 세상에서 살고 두 발 들인 세상에서 살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삶에 내가 어쨌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크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뭐 그게 뭐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부족함이 난 아직 배고파 뭐 히딩크의 말처럼 그래야 더 우리가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 잊고 버리고 사는 거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이 땅에서 뭐 정말 배불리게 살고 내 영혼과 나의 미래는 그냥 없어진다. 그럼 그것처럼 딱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생각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죽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정말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 그려놓고 우리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죠. 방 거실에다가 이렇게 뭘 쌓아놔요. 블럭으로 코코 블럭 같은 걸로 레고로 쌓아놓고는 딱 자기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긴 우진이 나라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내 맘대로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아빠 여기 들어오려면 내 명령 따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고 통치고 주권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게 뭐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이 있고 그 통치대로 내 삶의 자리가 움직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기로 했었을 때 내 기준에 내 선택에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래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이거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죠. 눈에 막 뭐 허연 흰 수염하신 뭐 간달프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말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랑 막 미움이 있다가 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분을 풀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나. 이게 성경 어디 있었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도 그런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해질려면 아직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이 불편해. 어제까지도 나를 하나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해지기 전까지 이 마음을 분을 품지 말라라는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 전화해서 내가 미안해 라고 하고 딱 끊으니까 해가 져. 마음이 너무 편해. 정말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려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정답은 사실 알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갈등이 생기고 난 이제 오늘부터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고집을 피워요. 무슨 상관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 안에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제일 잘 아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어리광 부르듯이 합니다.
엄마들한테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어머니한테 아직도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하나님이 어떤 나의 선택을 기뻐할지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자꾸 외면하는 거죠. 그게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거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는 다 감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다스림이 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하게 되는 것이 행복에 있고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다 부합니까? 우리 현상을 봤을 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무관한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부자로 산다, 가난하게 산다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귀한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는가 본을 보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 뒤발듣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 세상의 논리대로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아니죠. 근데 부하지 않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꾸 이 땅의 어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축복, 이 땅의 부유함, 이 땅에서의 건강, 무병장수 이런 것과 연관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좀 그래도 제일 잘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래 이 삶을 산다면 가장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삶이겠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정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항상 기쁘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살 수 있겠냐? 항상 기쁨을 갖고 늘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겠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그 기쁨을 통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우리가 착각하고서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관심 두는 그것과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서 많은 성경의 바울 서신부터 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꾸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도 세상 나라의 회복에 자꾸 관심이 가니까. 근데 그게 성경 시대에만 그랬냐? 아니 2020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외치지만 그들의 관심이 세상 나라의 회복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한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갖고 있나?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나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잣대를 댄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쪽에 더 큰 관심이 있는지, 예수 믿고 형통하고 일 잘 풀리고 평안하고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지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 플러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축복이긴 하죠. 맞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 그래서 두 사람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극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이 형통함이 우리 안에 천국일 수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한 모든 분야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귀 영화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누리는 것들의 정점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진짜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세상 최고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의 정말 말년의 고백이 뭐였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의 많은 물질과 그런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바다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개천과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넘치지 못하게.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솔로몬에게 다 그런 모든 것이 들어와도 솔로몬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최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서 세상을 다 가질 정도인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그릇이 있죠. 이게 시청각 교육을 하라고 미리 이를 갖다 놓으셨네.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까? 절반 정도 채워졌죠. 이 안에 담긴 물이 세상의 모든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물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총량이에요. 근데 다 채우지 못했다면 이 그릇이 이 세상의 모든 물보다도 큰 거잖아요. 그 그릇 용량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 천하보다 가치 있게 만든, 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온 천하를 다 여러분들에게 꾸겨 넣어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마치 이 컵처럼 세상이 더 크다면, 온 천하가 이 컵보다 크다면 채우고도 넘치겠지만 애초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하튼 이 솔로몬이 그 정점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 하나를 좀 비교하면요.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합니다. 솔로몬과 비교하면요. 다윗이 가졌던 소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얻게 된 것이 다윗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누렸던 것, 다윗이 소유했던 것은 솔로몬과 비교하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라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다윗은 솔로몬보다 이 땅에서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구나. 고생에 있어서 인생 어느 사람보다도 최정점에 있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정말 그는 고생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헛되다고 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졌던 소유, 그들의 인생의 평탄함,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영향을 못 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지금 다윗처럼 살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다윗의 인생을 다 연구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살라고요 하면서 아우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할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의 다윗만큼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의 회복에 관심 많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최정점에 있는 이 솔로몬은 그의 고백은 야 해보니까 다 헛돼. 다 아무 의미 없어. 서자원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게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평안함,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 안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쓴 찬송가의 고백들을 좀 소개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491장이 있고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470장이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니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과 다윗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다윗에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조건이 딱 하나예요. 내가 왕위에 앉아봤더니 내가 그래도 뜻하지 않게 이런 부귀영화를 좀 가져봤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있는 것들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는 거고 내가 풍파로 어렵든지 순탄한 강을 그르든지 내 영혼이 늘 평안한 것은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늘 기쁘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다른 말로 나를 다스리시니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형통, 좋은 직장, 좋은 집, 뭐 부동산 값이 올랐어, 주식이 올랐어, 코인이 몇 뛰었어.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만 우리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난 그런 삶을 살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오는 그 기쁨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읽는 노래하는 시편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기쁨으로 돌아오리다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의 고백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하신 거죠. 이 엄청난 기쁨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끔. 절대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뭐냐? 조건이 뭐였냐면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꿈꾸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하기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눈물 씨앗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노세노세 그냥 이렇게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지 않고는 그거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소망만 갖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5,000명이 그 도시락 하나 갖고 나눠 먹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야 진짜 어떻게 그러면 된 거야? 떡을 뗐는데 다시 이렇게 생겨난 거야? 뭐 뗐는데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성경 기자도 못 쓴 게 제자들은 그 나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5,000명이 먹었지?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해석이 있죠. 아,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몰라. 그냥 그대로 믿어. 그리고 어떻게든 돼서 먹었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긴 한데, 야, 그 아이가 이렇게 도시락 내놓는 거 보고, 각각의 자기 도시락 꿈쳐있던 사람들이, 아이, 그럼 내 것도 같이 나누자 하면서 다 계속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락의 원리를 알지만 2명 거 풀면 3명이 먹잖아요. 3명 거 풀면 6명이 먹고. 도시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00여 명이 풀었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인본적인 해석인데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데 그 해석에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일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제가 이것도 기적일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최일동 목사님이 파포를 여기 근처에서 계속 사역했잖아요. 1991년 제가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몇 차례 이제 가봤는데 후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구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더 여러 개 못해요. 그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최일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가끔 생긴대요. 정말 가끔. 대부분이 다 그냥 서민들이 후원을 하는데 정말 큰 부자들이 가끔씩 그 마음을 바꿔서 후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적이래. 부자들이 마음을 바꾸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최일동 목사님 현장에 있을 때 한 얘기죠. 저는 이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부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오병이어를 보니까 그렇게 인본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내 도시락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여유를 갖고 있던 그 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내 것도 나누겠다고 그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 이제 뭐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여하튼 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한 아이의 작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작은 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그거 뿌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씨를 뿌려야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첫 출발에
뿌려야 이 일이 생겨난다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좀처럼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정도면 되겠지라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그 생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삼성전자 증권이 올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 사놓은 게 2배 뛰었어 행복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애를 썼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걸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건 테바홀이에요. 처음에 부임해 왔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기에 새로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동성교회를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뭐 10여 년 전에 동성교회 경험했고. 될까요? 장로님? 장로님들이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거예요. 뭐 부목사님 사택, 담임 목사님 사택, 전사님 사택에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려달라고 부동산이 막 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장님이 먼저 얘기를 시작한 게, 이럴 거면 이 빈 땅에다 어쨌든 지어서 주택하라도 지어서 그 부담이라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신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혼자 막 상상을 한 거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언덕 올라오면서 차들이 여기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저기에 건물에 올라간다고? 혼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시편을 쓰시고, 저는 이제 시편을 쓰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할 건 시편보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는데,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래, 이 시절에 이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스티그마가 되겠구나. 우리 동성교회는 어마어마한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이 되겠구나라는 막 벅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유방현 선생님 설계 막 해주셨잖아요.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는데 혼자 막, 제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하는 것을 매일 그 본당의 중간 계단에서 항상 찍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장씩.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제 친구 한 명인데 그 친구한테 보내주면서, 야, 오늘 이만큼 올라갔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한참 쉴 때 그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요즘은 안 오냐, 사진이. 지금 중단돼 있다. 설계 변경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완공되면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뭐 뿌린 건 없습니다만 기도하고 소망하고 마음의 바람을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들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우리 청년들 중에 그 누리는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쓸데없이 해본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뻐서 너무너무 벅찬데 우리 청년들은 왜 안 기쁠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갖고 여기에 소망을 가졌다면 한층 한층 되어져 의자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에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게 뭘까 고민하고 실제로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올해 맡은 이 아이들, 얘네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어떤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교회학교 교사다 보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반짝이 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제 조혜찬 목사님이 결혼했잖아요. 제가 처음 조혜찬 목사를 만났을 때는 거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말도 못하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우리 종혁 형제 형님인 종수 집사님하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재현이, 김재현하고, 셋이서 여기 뛰어다니면요,
목사님 아들? 예, 됐어.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온 이 교회를 뛰어다니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찬양 인도를 여기서 하는 교사로 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쁘다가 어제 장가를 가는데 와,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조혜찬 목사를 어려서부터 정말 같이 가르치고 함께 호흡했던 많은 교회 분들이 그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여러분 1, 2년이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땐 말도 못한 기쁨으로 정말 큰 행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했으니까 10년 뒤에만 누린다. 그게 아니죠. 소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씨를 뿌린다면 10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1년 걸리는 거 있고 한 달 걸리는 게 있고요. 하루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헌신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을 행복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뭘 하루라도 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일 거둘 거 없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요즘 뭐 이 테바오를 보면서 실제로 이 안에서 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기쁨을 갖고 삽니다. 그전에는 부러웠던 게 참 많았어요. 뭐 맥북 M2 뭐 이렇게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맥북을 산 사람도 부러웠고 우리 종혁 형제가 갖고 있는 그 갤럭시 패드를 보면서도 기쁘고 뭐 이렇게 부럽고 했는데 테바올이 완공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다. 나 맥북 없어도 좋겠다. 아이패드 이제 없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얘네들은 이제 아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줄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니까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부러운 것들은 이젠 진짜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진짜 끝내주는 이 테바울 이상의 정말 하나님이 큰 기쁨을 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주신 기쁨이 생긴다면 야 정말 죽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맛보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는 그 자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왕성해지는 것을 보는 것 거기에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면 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뭔지를 이제 조금 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가라니까. 그것과도 정말 내 생명도 하나도 안 아깝고 이거 내 생명 기꺼이 드릴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쓰실 일이 있는데 그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죠. 근데 그 기쁨을 알고 쓰임을 받는 것과 그 기쁨을 그냥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면서 쓰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기쁨을 오늘 시편 126편에 이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단계가 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것도 좋고요.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11조 연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도 좋고요. 뭔지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체험으로, 흔적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건들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예수 믿고 어쩌고 너 뭐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 나한테 아무 하지 마. 나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씨를 뿌려봤더니 주님이 이런 결실을 걷게 하셨어. 이게 나의 흔적이야. 이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야. 이게 나에게 스티그마야. 이런 고백을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뭐 물론이고요.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씨를 과감하게 뿌릴 수 있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신 것이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닌 그 자리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땅을, 그 자리를 누리게 하심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으로 시작된 그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포로 생활에 그친 것처럼 우리 청년들 소망하는 그 귀한 일에 자신들의 눈물과 헌신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하게 임하사 하나님 이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이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전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